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주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주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림을 주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 만큼 많은 기독교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제가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역장들이 제가 보입니다. 집사의 제가 보입니다. 제가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죠. 총독인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드리는 양의 제사, 소나 이런 제물 드린 거 그다 피를 같이 섞었어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많이 죽일 때는 한 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 악한 일 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를 나무라는 거 아니죠. 빌라도가 잘못했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빌라도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죄를 밥 먹듯이 그냥 짓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말합니다.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해를 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는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죽었어. 그 다음 죄가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뭐 하는 거냐? 회개는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해서는 없었어요. 그 포도원주기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찍어버린다는 것은 주님 버린다는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속 사람이 갖고 있는 제약된 삶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입니다.
그죠? 제가 어제 우리 큰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요. 대화하면서 제가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아버지 앞에서 과장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듣고 나서 내가 너무 감동을 했는데 진짜 이 믿음대로 살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우리 며느리에 보내는 그 문자 그대로예요. 요한계시 2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한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저는 혹시나 부족하면요 회개합니다. 그 거짓에는요 위선도 교만도 포함됩니다. 저는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지만 혹시나 내가 위선이나 거짓된 모습을 보였는가 그걸 회개하죠. 저 정적으로 제 청항에 맞지 않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같이 비판할 때 동참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회개해요. 저도 연약하니까 때로 감정이 욱하지만 근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는요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고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만약 국민들이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봉기했다면 일본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조사를 조사 문구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요. 일본에 신사참배하면 좋겠다고 했고 그것을 한국 기독교회가 1938년 9월 12일 날 자발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해요.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성명책을 읽은 것이 우리는 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시민이 아니고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와 대부분의 교회가요 이것을 마치 국민이 의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택에서 신사참배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어떤 노예, 총회 오면 총회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그런 데서 했지요. 우리 신사참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일에 앞장선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신사참배에 가장 앞장선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생긴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청입니다. WCC에 가입할 때 가장 앞장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언제 이것을 회개했냐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8년 전에 1992년 6월 8일 날 비로소 이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분이 훌륭한 분 맞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의 현대적인 신사참배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더구나 이분은 교황에 가서 아련했습니다. 아련.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존 낙스, 칼빈, 그 다음에 위클리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적그리스도 앉는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 누구냐? 교황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측에서 총회장님들이 교황이 가서 머리에 그냥 하는 겁니다. 아련은 뭔지 압니까? 머리를 극진히 숙이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2009년에 천주교와 직제를 같이 하겠다는데 일치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고 2017년에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에 있는 70% 80%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통합측입니다. 이분들이 이거 알아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조그마한 맺힌 거 있으면요 안 풀어요. 친척간에도, 성적인 범죄도, 교회 분란을 일으킨 것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상처를 준 것도 해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렵게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오래 간직하고 하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비급해서 못 전합니다. 싫어한다고 복음 못 전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줄 줄 생각했는데 안 꺼내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죄 짓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실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움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에는요, 세례 요한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했겠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어요. 극히 작은 자란 말은요, 천국 간 극히 작은 자 그 반열에 세례 요한이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 안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 좀 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신앙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냐면요, 핍박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핍박하겠습니까? 혼자 입 딱 다물고 있는데 핍박 안 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제가 우리 내 자녀하고도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면요, 그 갈등이 뭐냐면요, 믿음생활 바로 하자. 그겁니다. 그 바로 믿는 거 아니다. 물론 제가 바로 믿는다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동참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참 우리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참 믿음이 참 좋다. 그런데 저 믿음을 혹시나 과장한 믿음이라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나 이거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위선입니다. 위선. 믿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도 우리가 성적인 범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게 티끌만큼도 걸릴 만큼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슨 얘기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 앞에서 어떤 것도 꺼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에도 꺼림이 없어야 되고 내 말에도 꺼림이 없어야 되고 부부관계도 꺼림이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있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는 것보다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더니요, 나나 사모를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이런 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 잘못도 있다. 어떤 분하고 내가 상담하면서. 그러나 그런 얘기를요, 분위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목사지만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 주세요. 왜? 목사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모님도 잘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부역장들, 집사님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했잖아요. 회개하면. 사람에게 조금만 맺힌 게 있어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드리자 할 만큼 주님께서 섬세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큼 우리 자신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 외엔 잘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위해서 회개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믿으면 되겠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100% 살거나 100% 회개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말하면요, 다 옳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한경지 목사님 오늘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 그분은 일생을 살면서 정말 겸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결정적으로 못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한 번도 회개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사참배한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잔잔한 죄는 회개하지만 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게 형제에게 끓임이 되면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뭔 죄입니까? 다른 사람이 신앙이 덕이 안 될 때 그 덕이 안 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덕이 안 된다. 오해 안 나온 밑에 가가지고 아직 각건을 매지 말라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악은 모양도 버려야 돼요. 악은. 여기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대단히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영적 풍토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어.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제가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도 또 회개할 것이 있는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분노 앞에서, 말 앞에서 마음속에서는 이 분노가 올라오는 느낌을 갖습니다.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함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대함은 회개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족들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밖으로 하면 그들이 저항할 때는 속으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의 죄, 그들이 믿는 것도 믿지 않은 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할 만한 신앙,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보면 단잠을 깨고 피곤하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의 복을 받읍시다. 회개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죄에 당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마음에 끓이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남이 오해할 만한 죄가 있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